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데 그게 뭐 눈에 보일 리는 없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설명을 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시각적인 것, 그 다음에 강한 바람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어떤 청각적인 것, 그 다음에 여러 나라 각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거, 방언, 그런 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야, 여기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강력하게 임했구나. 그거를 이제 묘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설교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때 뭐 한 3,000명 모였다. 그 예루살렘 전역에 가정가정마다 믿는 사람 다 합치니까 한 3,000명이 됐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교회냐?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가 건물이 어떻고 또 그 교회가 뭐가 어떻고 이렇게 쓰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교회 건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처음에 그 예수를 영접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하는 모습,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생활상들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하다가 말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어서 합니다. 자, 기억해보면 첫 번째 교회는 뭐냐면 배우는 교회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리스도인들은 배웠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믿어라 라고 하는 건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 말고 내가 예수 믿었어요. 믿었다 해서 내가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메시아고 또 구약 성경의 얘기가 어떻게 신약에 이루어졌고 이렇게 된 거냐, 이게 대해서 자세히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부죠, 공부.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천국의 학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학교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교회가 뭔가를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하는데 겉돌아요. 예? 학교가 뭐냐라고 할 때 학교가 왜 필요한가, 학교에서 뭐 하는 걸 알면 그게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뭐지? 놀이터다? 동네 아이들이 가서 놀이터 할 수 있죠. 노는 데가 학교는 곳 아니에요. 학교는 가르치는 데예요. 그래서 교회란 뭐냐?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 가르치겠다, 배워라. 그러면 와서 배워야 되는데 내가 왜 배워? 나는 배울 필요가 없어. 혹은 그건 달라. 그거는 그런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만약 이렇게 되면 그거는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치냐라고 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는데 뭐 성령께서 가르치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와서 막 뭐라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서로 배움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가르치는 건 맞는데 그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냐 할 때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내가 자다가 꿈 꾸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몇 장 몇 절 읽어라. 나는 그런 식으로 배워. 이거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거를 두 번만 했다가는 그 사람은 잡혀가요. 누구한테 잡혀가냐? 마귀들한테 잡혀가. 그 마귀들이 이용해 먹는데 제일 쉬운 게 그런 거예요. 너 봤지? 꿈에 뭐 봤지? 뭐 들었지?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과서를 줘서 이 교과서를 잘 설명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만큼 그렇게 하시지, 뭐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성령께서 얘기하시니까 막 길 가는데 오늘은 뭐라 했다 그러니까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좌충우돌 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안 한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을 설명해서 교회를 가르쳐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는 교회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데 교회와 또 설교자와 또 목회자와 또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서 서가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면 나는 교회를 다닌다, 교인이다 그러잖아요. 당신 뭐야? 그 뭐 나는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어느 교회 다녀? 예단교회 다녀. 예단교회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말씀 배우는 사람 교인이야. 근데 말씀 안 배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나그네요. 딱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먹잇감이야. 그리고 교회를 부패시켜요. 그러니까는 말씀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잘하면 체험이 있는 거고, 체험.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인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른손 왼손 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예? 보행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보행하는 데는 오른쪽이죠. 나는 왼손잡이야. 그럼 나 왼쪽으로 막 가.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자기 습관이죠. 그래서 체험을 하더라도 체험보다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반복을 하다 보면 습관이 생겨요. 그 습관이 좀 가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전통이 될 수 있어요. 전통. 그러니까 눈 감아도 다 알아. 교회 가면 뭐 어떻게 하고 다 알아. 이 전통이 될 수 있는데 이 전통도 중요하지만은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면 그게 전통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면 그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 하니까 나는 말씀 없이도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막 한다 이런 말은 좀 다듬어지자는 거다. 교회는 배우는 학교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 뭐라 했어요? 42절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랬죠. 자, 교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함께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생활.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나 혼자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회는 무리잖아요. 무리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공동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공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공동으로 드리라 그래야 주일날. 근데 막 새벽에 와서 혼자 후룩 하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더라도 같이 하는 거죠. 봉사를 하더라도 같이 하는 건데 너 해 나는 안 해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바퀴가 4개니까 굴러가는 거지. 뭐 아무리 좋은 뭐 차가 있더라도 바퀴가 3개면은 굴러갑니까? 만약에 그 바퀴 중에 하나가 아주 공기압이 낮아도 그 차 뒤집어져 가다가 함께 가는 함께. 교회는 함께 생활해요. 함께 생활. 교회가 모질할 때 함께 생활해요. 그러면 서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다는 모르더라도 옆에 있는 분 알아야 되지. 옆에 앉아 있는 분 누군가 보세요. 아는 분인가? 난생 처음 보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뒤통수만 보고 있거든요. 뒤통수만 보고 있다가는 핸드폰 막 하고. 그리고 저 화면에서 목사님 얼굴 보긴 봤는데 여기서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이거 나와서는 이게 목사님인지 아닌지 몰라. 네? 그래가지고는 실물이 좀 나은데요. 그런 게 별로 좋은 인사는 아닙니다. 네? 할 말 없으면 실물이 나은데 이런 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 좋은 인사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 실물을 알아야 되지. 예? 그래가지고 뭐 방송 보고 뭐 라디오 듣고 뭐 목사님 보더라도 뭐 몇십 미터 밖에서 봐가지고는 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도 오는 거 원치 않아. 말 시키지 마세요. 바빠요 저도.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한 번 말도 안 한다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건 고맙긴 한데 사실 알고 보면 교제라는 그런 건 아니죠. 교제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도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공동생활이지 죽으나 사나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고맙긴 한데 그것도 이상은 아니에요. 교제해야 되거든요. 공동생활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공동생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생활로 들어오는데 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장로님 다 앉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셀. 작은 교회가 제일 셀이죠. 제일 작은 교회. 제일 작은 교회인 셀에 가서라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기본적인 공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너 사람이. 그것도 안 합니다. 왜? 나랑 취미가 다르다 그거예요. 나랑 취미가 다른데 그건 아주 철저하게 개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가서 막 신방도 다 하고 집집마다 모여서 구역예배를 다 드렸다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끝나가라고도 좀 모여가지고 한 10분, 20분, 30분 좀 얼굴 보고 믿는 사람이 반갑고 그립지 않아요? 나 잘났는데 너 못났네. 이래가지고 막 싫어서 도망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 많지만은 너 하나님 믿냐고 하면 안 믿는다 하잖아요. 그 천국 있냐고 하면 없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손잡고서 우리가 얼마나 일주일 내내 그런 사람들하고 살았잖아. 예? 심지어는 남편도 안 믿어. 어떻게 사나 몰라. 그것도 안 믿는 남편하고 꾸역꾸역 살거든. 예?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만났는데 기쁘지가 않아? 아마 천국 가면은 그 사람 못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얼굴 보는 사람들이 반갑고 이렇게 흥이 안 나는데 천국 가면 누굴 보겠어? 거기 안 믿는 남편이 와 있겠어? 아니면은 안 믿는 직장 동료가 와 있겠어? 누가 와 있겠냐고. 아무도 없는데 쓸쓸하고 외로워.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나도 역시 지옥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하는 이런 게 안 되면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냐고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데를 가면 거기가 어디겠냐고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뿔뿔이 흩어놓질 않아. 어느 바보가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 우리가 가정을 갖는 것도요,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배우자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2대, 3대, 4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활을 꾸려가지 않습니까? 공동생활이잖아요. 나는 살지만 내가 속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생활이 가정생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반상회도 하고 또 동창회도 하고 뭐 고향 사람들 동양 그런 회도 하고 이런 거 막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어 살아가잖아. 근데 믿는 신앙생활을 오직 나 홀로 교회 와서 아무도 말 붙이면 안 돼. 말 붙이면은 시험 들어. 나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싹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고독하게 혼자 사는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그럴 것 같아? 독방이야, 독방. 천국 갔더니 방이 막 수천만 개인데 방마다 혼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여기만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거는 원룸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천국에는 원룸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천국에 원룸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천국 가서 전부 다 쪽방만 있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혼자 들어가 있어. 무슨 케이지 안에 들어있는 양계하는 닭도 아니고 천국이 쫙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씩 다 들어가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알아. 그런 사람만 다 가서 모여 있으면은 그거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거기를?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모았는데 여럿인데 그 여럿이 교회에서도 못 모이면 어디 가서 모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다는 못해요. 새벽에도 나오고 오전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다는 못하지만 주일날만큼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데도 최소한이니까 그래도 가서 셀도 돌아보고 교사도 해보고 가서 교회에 필요한 것도 해보고 하는 그런 적어도 공동생활에 흔적은 가져야지 내가 교인으로 살았다. 교회가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형교회 대형교회가 아니라 초대형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나와서 작은 교회들이 다 죽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회의 그 본 모습으로 보면 완전히 이게 역주행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면 무슨 상관이냐고 10,000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담임 목사님 얼굴 볼 수 없어요. TV 속에나 존재하지.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엘리베이터라도 타고 가고 식당에서 저도 밥 먹으러 오니까 만나서 반갑다 하고 좀 화면보다는 생얼굴이 좋네 이런 거라도 우리는 말할 여지도 있잖아요. 만약에 교인이 10,000명이 되면 생얼굴 볼 수가 없어서 생얼굴이 화면보다 낫네요 이런 말도 못 한다니까. 평생 가도 볼 수가 없어. 죽어도 부목사님 가서 장례 지내세요 그거면 끝나는 거지 볼 수가 없어. 그건 뭐냐? 교회 교제가 사실상 없는 거라 봐야 되겠죠. 최소한에 있는 것은 있지 모르지만은 활발한 교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정을 배우자 둘이 사지 말고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 들어가서 공동생활해서 그거 다 한 집 하면 되지. 예? 다부다처제 해가지고 남편도 100,000명 부인도 1,000명 해서 가서 막 살아버리면 되지. 근데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그게 무슨 그게 진짜 공동생활이야. 공동생활 하려면 친밀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가족관계가 돼야 되지. 아무튼간에 그 여기 교제하고라고 하는 말은 공동생활인데 그러면 공동생활이 뭐 공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자 공동생활은 44절 45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44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 서로 통용.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뭐예요? 살림살이. 살림살이는 뭐죠? 먹고 사는 거. 그거를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 45절 봅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라는 말은 자기 재산, 예? 동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소유, 부동산, 밭, 집 이런 것도 팔아서 나눠줬어. 이게 바로 교제하는 생활이야. 그러니까 교제하는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지 알았다. 혹은 우리 권사님이지 알았다. 거기까지만 해도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죠. 주일날 이렇게 오시면 작정을 하고 오란 말이에요. 작정을 하고 와서 오늘은 어느 장로님하고 말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 오늘 어느 권사님하고 말 붙여봐야겠다. 수첩에 써가지고 와서 52주 동안은 계속 바꿔야 돼. 예? 1교구다. 1교구 장로님 얼굴 좀 보고 가라고. 장로님 오늘 커피가 굉장히 맛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커피를 안 사주면 교구 바꾸세요. 커피 사주는 장로님 교구로. 그거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그러니까 사달라고 하지 말고 아예 장로님 나 좀 보세요. 장로님이 굉장히 겁먹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보자니까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더니 8년 전에 서리가 막 내리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 인터넷 가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재밌어요? 1년에 한두 번 웃기는데 오늘도 한번 웃겨요. 2번 웃겠죠. 다음에 절대 웃기면 안 돼요. 저 잡혀가요. 3번만 웃기면 잡혀가요. 무슨 얘기 하다 했지? 다 잊어버렸다. 장로님 커피. 그러니까 장로님 보세요. 그러면 장로님 긴장한단 말이에요. 왜 여자가 보자 하지? 그러면은 가서 장로님 커피 한잔 드세요. 내가 사는 커피 안 드시면 가만 안 둬요. 그러면 주일 지나는 장로들의 커피를 수십 잔 마셔야 돼. 권사도 마찬가지야. 그러고는 이렇게 써가지고, 기도 제목 써가지고 이거 딱 주는 거예요. 이거 기도 안 하면은 죽을 줄 알아. 그런 교제지 그런 게. 기도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에서 교제를. 그러니까 셀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셀 식구 너무나 징그럽대 아주. 1년 내내 보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좀 교제의 폭을 넓히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와서 스트레스 푸는 거야. 내가 했잖아 남편 했잖아 그러니까 또 다 하는 레퍼토리인데 또 들어줘야 돼. 그런다며요. 저도 들었어. 똑같은 거 또 반복 또 그러니까 셋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도 수십 명이잖아. 그리고 연세 많으신 한나의 권사님들은 더 하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나 어르신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사드리고 권사님 이거 기도 제목인데요. 하고 막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좀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1시간씩 해도 이거 다 들으실 거야 아마. 찾아오신 분도 별로 없거든. 우리가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게 이제 그 교제인데 기도하는 교제잖아요. 교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 앉아가지고 그냥 우아하게 차만 마시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연예인 누가 있잖아. 근데 뭐 그렇다고 그런 거는 안 돼. 예? 커피를 마시더라도 카페에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이런 거나 해란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서로.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이 얘기는 아파트 팔고 땅 팔고 집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믿으면은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직장도 나가라 집에서도 나가라 그러니까 완전히 알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살 게 없고 자기가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긴급 구제하는 거예요. 그거 했죠. 그게 바로 교제야. 그러니까 이 교제가 매우 심각한 교제라는 거 아시겠죠? 예? 이게 어디 가가지고 바람 피거나 혹은 막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서 심각한 교제가 아니라 야 이렇게 함께 사는 게 이런 건가?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심각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아끼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도 나눠 쓰고 집도 나눠 쓰고 밭도 팔아서 나눠 쓰고 그걸 했다고. 그게 교회라고. 그러면 지금 이런 교회가 있을까?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야, 예당교회 등록을 했더니 아파트도 뺏어가고 집도 뺏어간대. 그러다 도망가야 되겠다. 옛날에 우리 교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지하실 교회 있을 때 요거 예배당이 요보다 적죠. 요보다 적지. 클리가 없지. 35평이니까 요보다 적을 것 같은데 적죠. 요보다. 지하실에 유치원 지하실에 있었는데 야, 뭐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9시, 11시 막 1시 드리는데 그래도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뭐 예배당만 있으면 사람이 앉잖아요. 자리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못한 거가 그래서 그래요.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왔어. 그 유치원에 유년부 유초등부 애들 하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럼 모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치원 교실이 적으면 15평, 크면 20평입니다. 그거 20평이었거든요. 인원이 40명, 인가받은 인원이 40명 들어가는 좀 큰 방인데 20평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80명인가 100명 들어갔어.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큰 교회가요, 애들이요, 80명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애들이, 그때 신도시 때니까 초창기에 애들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둑판처럼 이렇게 해서 줄 짝짝짝 해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해가지고 하니까 80명이가 들어갔대. 그래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랬더니, 거기 이제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예배당을 넓혀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난리가 나서 다 가버린 거야, 딴 교회로. 여기 교회 건축하니까 막 교회가 어디 가고 막 건축가 내려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소문 나길 그 교회에서 그런 다 소문은 아닌데 말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막 갔더니 막 차도 잡아가고 집도 잡아가고 다 뺏어갔다고. 그런 일은 없는데 말하자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교회가 있느냐? 오늘 또 가서 은혜 잠을 받아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하면서 예당교회 목사님이 그랬대. 예당교회를 가게 되면 아파트 자동차 전부 다 뺏어가지고 다 나눠 쓴대. 우리 이렇게 문 닫아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지구상에 이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랬어. 그때. 그럼 그때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 거냐 그 얘기죠. 그때. 지금 하는 얘기 뭐죠? 성령이 충만해서 세운 첫 교회 얘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시킨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되면 집 팔고 밥 팔 수도 있겠죠. 자기 스스로.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뺏어간 게 아니라 공산당처럼 다 가져와서 몰수해가지고 뺏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기 못 먹는 사람, 집 쫓겨 나와서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 생각하니까 나눠주고 같이 쓸 수밖에 없었다.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했다 얘기지. 자발적인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역사상 굉장히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대교회는 세 가지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센파 있거든요. 근데 에센파 중에서도 더 나간 하나의 그 극단적인 종파가 뭐냐면 쿰란 공동체라가 있는데 이 쿰란 공동체 같은 데서는 그야말로 공동체 생활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모임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소유 다 갖다 내놓고 공동으로 쓰는 그런 공동체가 그 쿰란 공동체라고 존재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하고 유사한. 그런데 또 보면은 교회에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던 제세례파들이 있었는데 그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도 그 교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완전히 공유하고 그래야지 회원의 자격을 얻게 돼서 했던 그런 급진적인 그 개혁파들도 존재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강제로 해서 뺏어서 갖다 집어넣고 이런 게 하는 건 없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해도 돼요.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그 당시 존재했는데 지금도 만약에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와 유사한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강제로 뺏어다가
뭐 법으로 뺏어다가 갖다 나눠주고 뭐 강요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그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거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여기 떡을 뗀다고 하는 얘기는 각각 집에서 다니면서 개인의 가정집을 다니면서 떡을 뗐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강제로 다 뺏어갔다 그러면 집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죠. 집 다 뺏겼는데 떡 뗄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10 중에 하나, 100 중에 하나 내가 정말 굶주리는 형제를 향해서 구제하는 데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했다 이런 얘기겠죠. 여전히 떡은 떼고 있었으니까 집집마다. 그 다음에 45절 말씀을 다시 보면 45절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죠. 자, 팔았다, 나눠줬다 이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 둘 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형용사가 발달했어요.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기가 차게 아름다운 뭐 이런 게 말이 발달했는데 보통 말들은 동사가 발달해요. 그죠? 그래서 뭐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격변화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배우기 어렵다 하죠. 자, 그럼 여기 헬라어인데 여기 헬라어도 시제 표현이 굉장히 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시제 표현할 때 미완료 시제, 소유를 팔아 미완료, 그 다음에 나눠주며 미완료 동사예요. 동사는 행동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서 소유를 파는 사람도 간혹 생기는데 여기도 1월 달에도 나오고 3월 달에도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미완료 시제를 쓴 거예요. 그죠? 나눠주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눠줬던 얘기가 한 번에 해가지고 다 끝난 사건이 아니라 띄엄띄엄 계속적으로 나눠주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를 했는데 이 교제는 구제하고 물건을 나눠주고 했던 이런 거거든요. 재산 공유 행태인데 이 재산 공유 행태는 뭐예요? 자발적인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된 거죠. 띄엄띄엄. 만약에 법으로 했으면 뭐예요? 아파트 가진 사람 전부 다 내놔 그러면 아파트 다 뺏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교회를 묘사를 했는데 교회는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다. 곧 악의 뿌리가 잘라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는 거만함을 몰랐다. 이게 교회에 대한 그 묘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어떤가라고 할 때 그림자가 지지 않는 교회였죠. 예? 특별히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가지고 나는 다이어트 하는 게 고민이야 이런 거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부시부시해서 배고파 죽어서 영양실조야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었다. 교회는 자기들이 알아서 나눔으로 인해서 평균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가난하다 해가지고 와서 기죽는 사람 없었고 부자라 해서 와서 거만하고 갑질하는 사람 없었다. 예, 그렇게 함께 교제가 있었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죠. 나는 못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 혹은 내가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과 나는 아주 비천한 사람 아주 그냥 어디 가서 노동연합에서 천대하는 사람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왔을 때는 그런 거 없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야. 그러면 그런 교회 모습이 있는가 지금? 교제가 없는 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실제 알더라도 뭐예요? 골치 아프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 나는 너한테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 네 알아서 해. 네 인생 네 거야. 이렇게 하지. 우리가 겨우 안다면은 그냥 커피 한 잔 정도 한 30분 정도는 참아서 먹어줄 수 있어. 더 이상은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가 우리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간에도 요즘에는 통장도 따로 쓴다며 뭐 알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예, 결혼을 왜 했나 몰라. 그럴 것 같으면 주식회사 만들어서 둘이서 주식하지 뭐하러 둘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가족관계 굉장히 교제가 깊었다고 부모가 희생하면 자녀들이 막 우리 어머니 그 나실 때 결혼 마시지. 그거 부르면 우리는 마음이 좀 짠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거 부릅니까? 어버이날 그거 해요? 집에서 애들이 해? 안 해요? 학교에서는 해요?
나실자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해요? 애들이 아이돌 뭐 그 아이들 그런 노래나 하지 그런 거 못 하는 것 같은데 감동 없어. 그리고 요즘에 현숙한 여인이 있는가요? 예? 남편 보고 이거밖에 돈 못 벌어 와 나가. 밥도 안 먹고 집에 들어와 밥 먹고 들어와 뭐 이런 거 하지 현숙한 여인이 있어요 요새? 남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남편도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까? 하여튼 간에 그 가족 관계도 교제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래알이잖아, 모래알. 둘이서 결혼한다고 살았는데 통장도 따로 차고 주머니도 따로 차고 그다음에 뭐 취미도 다르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형사고발하는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자기의 뭐 성적인 취향도 부부가 있지만은 서로 간섭 못하고 그런 거죠, 그죠? 겁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재미 하나도 없어. 옛날에 태어난 걸 잘못했어.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교제 관계가 없어져가지고 오직 했으면 걔를 아들 딸 그러고 다니까. 내 이해한다 했잖아요. 처음엔 내 이해 못했는데 자꾸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뭐 할 게 있으면 애가 열인데 어떻게 그거 할 여유가 있습니까? 애가 열이면은 다 기억도 못해서 이름도 그러잖아요. 끝에가 말순이. 뭐 그 이름도 붙이고 골치 아프니까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쫙 붙여서 첫째, 둘째, 셋째, 아홉째 말순 그러면 끝나야 돼.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잖아. 그 교회는 못 가. 교회는 더 하지. 내가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으면 그 공동생활 속에 들어가는데 공동생활의 핵심은 먹고 사는 거라니까. 한 사람이 배고파 죽는데 어떻게 나는 배부르냐 말이야.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아픈데 나는 건강하다 이거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교회에서 아픈 척하지 마라. 우리 분위기 흐려.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기도 못하잖아. 아프니까. 그리고 안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럼 아파서 누워 있을래요? 안 아파서 와서 기도할래요? 물어보는 게 바보입니다. 근데 안 합니다. 예? 안 아프니까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쓰는 게 낫지. 그거 교제지. 아파서 죽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뭐 사람이 없어져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교회가 뭐 하늘로 가든 바다로 가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교회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 세 번째 가서 오늘 4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세 번째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첫 번째는 가르치는 교육하는 교회, 두 번째는 교제하고 사랑하는 교회. 자, 세 번째는 뭐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떡 떼고 기도하는 게 예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나 혼자 와서 하나님 뭐 그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회. 그러니까 우리 새벽 기도 하듯이 이렇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 그거 하고 그다음에 떡을 떼는 거. 떡 떼는 건 밥 먹는 건데 그 당시에 떡을 떼는 건 밥을 의미한 게 아니고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됐다. 떡 뗐다는 얘기는 성찬. 성찬은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의 기초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떡을 떼고 기도하고라고 하는 것은 예배.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그러면 일단 예배가 생각이 나야 돼. 교회 그러면 예배가 생각이 나야 돼. 그럼 예배는 뭐냐?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아멘? 그 예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배가. 그 예배가 있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예배의 성격에 관해서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떡을 떼며라고 하는 얘기는 함께 둘러앉아야지 떡을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거행 못하는 이유는 함께 둘러앉아서 하기에 너무 교회 규모가 커져서 그래요. 우리가 10명 같으면 매 예배마다 새벽 예배 때도 떡을 나눌 수 있어. 성찬할 수 있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너무 귀찮아서 그래 지금. 성가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떡을 떼며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예배.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서로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죠. 그리고 주로 집에서 모였던 예배죠. 여기서 말하는 떡을 떼면 집에서 가정마다 모였을 떡을 뗀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교 예배가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갈라서 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결별해서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기독교 예배당이 별도로 세워지기 전까지 적어도 막 100년, 200년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 기도회 초창기 유대교 성전에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회.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하고 가정에서 말하는 예배.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대예배, 대그룹 예배하고 그다음에 가정으로 모이는 소그룹, 셀 예배.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 떡 떼고 기도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배에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하죠. 두 날개로 난다는 얘기 쓰죠. 그러니까 예배가 전체가 모여서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한 번 있어요. 그 전체 모임이라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 셀이 모여서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줄 서서 예배 드립니까? 앞에 셀 리더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인턴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셀 식구들이 쓰고 해가지고 줄을 네 줄로 서가지고 뒤통수 보면서 셀 예배 드린 데 있어요?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셀이 있으면 와서 고발하세요. 당장에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우리는 셀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인데 굉장히 친밀한 예배예요. 근데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친밀한 예배가 못 돼. 목사님 그 설교 중에서 내가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니까 그거 설명을 하고 가시라요 해가지고 손 들고 하면은 예배 방해죄로 잡혀나갑니다. 예? 아, 그거 내가 이해를 못 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질문하고 하면은 그건 예배를 회방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 근데 셀 예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셀 리더가 뭐라 하는데 아니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셀 리더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온 거야.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아니잖아요. 집사님 보니까 이렇잖아.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는 예배는 뭐냐면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셀에서 하는 그 예배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는 설교자가 되면 안 돼. 셀 리더, 훌륭한 셀 리더는 설교자가 되면 안 돼. 잘 들어줘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못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거야.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기억 안 나죠? 다음 주일날 또 할게요.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 저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뭐였어요? 그거 한 10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 주일날, 산소망. 이제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참 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지, 그 감당을? 다음 주일날 산소망 또 해야 되겠습니다. 산소망. 한 10번 하면은 그때 가서 기억이 하려나. 그러니까 산소만 가져라라고 얘기하면 왜 하늘의 간직한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셨는가.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게 다 기업이잖아요. 내 몸도 기업이고 우리 가정도 기업이고 직장도 기업이고 내 아파트도 기업이고 다 기업이잖아. 다 통틀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기업이 하늘에도 있다.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있어요. 아멘? 그거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 호프,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망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기업이 산소망이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 그러면 셀에서 왔을 때는 아, 나의 소망은 썩고 쇠하고 또 더럽혀지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살았네. 그거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리빙 호프, 산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결심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훨씬 더 뭐예요? 생활 속에 친밀한 말씀 나눔이 있는 거죠. 그런 예배죠.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선포했으니까 듣고 하나는 가서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예배가 그런 균형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3,000명이 모였다라고 했는데 3,000명 들어가는 집이 없어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서너 사람이 모이는 걸 다 합치니까 3,000명도 되더라 얘기죠.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하고 흩어져서 모이는 거하고 이 두 가지 다 된다. 자, 그리고 이 예배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기쁜 마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하고가 함께 공존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게 즐거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일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마음이에요. 예, 좀 들뜬 마음이고 또 축제를 하는 그런 마음이야.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엄숙함에 압도당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데 막 박수치고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약간 좀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금요일날 기도했을 때 뭐 일어나서 박수치고 좀 소리 지르고 했다 가지고 큰 문제 없어요. 이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 신발 벗어. 너 발 더러워.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러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뭐라 했어요? 거룩하다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자기 망했어. 그러고 이사야가 나 죽었다 이랬죠? 그러니까 너 신발 벗어라고 했을 때 그 느낌하고 내가 신발 벗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모세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는데 내가 도대체 못 살겠네.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 자리에서 느껴져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품하고 졸다 가면은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숙함과 그 하나님의 그 지고하심에 대한 그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모세가 말하는 대로 인생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더라. 근데 안개 와갖고 풀의 꽃과 같아서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는 지는 그런 꽃과 같더라. 돌아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느끼 안 느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느끼는 게 예배예요. 그렇지. 우리는 하루 잘 살라고 애를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앞에서 우리가 말할 게 못 되네.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또 뭐예요? 한편에 있어서는 생일이면 좋다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해 해가지고 생일 감사한 거 뭐 이런 거 내야 되겠죠. 생일 강건하면 70고 80인데 다 안겨갖고 풀의 꽃과 같아. 79회 생일이면 뭐하고 우리 아이가 돌이면 뭐하냐. 다 쌤. 이렇게 너무 엄숙해가지고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는 그 고마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맙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 된 일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눈물 좀 흘려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네가 와서 왜 질질 울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기쁨도 즐거움도 표현하는 거죠. 즐겁다면 박수도 치는 거고. 즐거움 뭐예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예배 드리면 막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좀 더 하세요. 그러면 또 신나서 설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흑인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한번 했다 하면 끝이 없대요. 주일날 예배도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케냐에 그 흑인들 케냐 사람이 흑인이잖아. 시골 교회 가서 예배 그 주일날 예배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점심을 안 주니까 빨리 끝냈다는데 그거 하고 와서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거 흑인들 귀신이 좀 묻어왔는가 봐. 그 사람들 찬송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 뭐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해봤더니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다가 찬송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제 성격상 그럼 못해요. 그거 처음 하기가 어려워. 그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얼굴 마주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눈 감고 합니다.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설교 끝나고 주일날 인사하러 나갈 때도 잘 인사 안 해. 그러니까 대충 하고 말아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 모여서 드린 예배가 있는가 하면 집집에서 모여서 한 예배가 있고 너무나 엄숙해서 숨도 못 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성당 가면 주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성당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 쓰는 거예요. 뭐 수건 쓰는 거예요. 여자들이 수건 쓰고 하라 하니까 수건도 쓰고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져가잖아요. 아시죠? 네, 뭐 우리는 뭐 수건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건도 쓰고 뭐 촛불도 하고 콕 해가지고는 뭔가 있는 것처럼 꾸며놨잖아. 근데 우리 교회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시끄럽.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예배가 균형 있는 예배, 특징 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가 교회의 본 모습이었다.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닌다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예배가. 자, 마지막으로 42절에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4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멤버, 교인, 교회, 회원, 교회의 그 멤버, 회원이 늘어났다. 이 얘기인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전도해서 그런 거죠. 자, 전도해서 그러면 이거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앞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더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숫자가 늘어났던 얘기죠. 전도가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났던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외적인 변화예요. 외적인 활동이에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나면 어떻게 하죠? 속병이 나면 내과고 바깥에 병이 나면 외과야. 그렇죠? 예? 우리가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사적인 생활, 가정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사 나가면 뭐야? 공적 생활이야. 회사 직원으로 해야 되는 공적인 활동과 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내적인 거하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거는 충실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가 누구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도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나도 세례받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사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행동이 일어나게 하게 하는 거. 그 전도, 복음 전파. 요게 교회 생명이에요. 요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나타나는 활동이 결국에는 외부적인 그 활동이 또 교회를 내적으로 성숙시켜 나가고 키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 할 때 항상 사역 나눔하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셀은 뭘 하고 계시는가요? 라고 하면 뭐예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셀은 5명이 모이는데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멤버가. 그러니까는 절대로 누가 와서도 안 되고요. 뭐 교회랑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려면 외부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활동을 해서 셀 식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깥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깥 활동이 일어나서 안 믿는 세상하고 불신자들하고 접촉이 일어나서 그들 중에 결신해서 교회 안에 회원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바로 교회의 원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없는 교회 없다. 전도 없는 셀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 그거 거짓말적이고 뻥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바깥에 표현이 되어지는 거고요. 바깥에 표현되어지면서 그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이 어떻게 숨어 있어? 빛은 그냥 그 빛 그 자체로 빛이 나타나게 돼 있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보면 이게 물인지 소금인지 알잖아요. 너는 소금이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숨겨서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막 숨기려고 막 비밀 막 이런 게 아니라
남편한테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게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 남편한테 말하는 거고 자녀들한테 말하는 거고 이웃에 대해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바깥으로. 예?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야 되는데 숨 쉬는 거는 우리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숨을 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깥에 있는 공기가 있어야지 안으로 숨을 쉬지. 예? 혼자 안에서 자가 호흡을 하는 거 혼자 안에서. 그렇지 않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 칼로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와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예,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세요. 안 먹으면 아내가 다 병들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햇볕도 쬐셔야 돼. 그러고는 나가서 별로 춥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막 추울 때 영하 15도 될 때도 막 장갑 끼고 모자 쓰고 뭐 막 내복 입고 이렇게 나가서 가니까 바람 불 때는 좀 그런데 그냥 별 차이 없더라고. 그러니까는 밤에도 괜찮은데 낮에는 더 괜찮아. 그러니까는 그 비타민 막 그 드시지 말고 햇볕 쬐는 데 가서 낮에 가서 좀 돌아다니세요. 30분 1시간씩. 그게 몸에 좋대. 예? 그러니까는 바깥으로부터 이 햇볕도 우리 몸에 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외부 활동이 없으면 사람이 안 돼. 그럼 혼자 앉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병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로 뭐예요? 바깥에 사람들 만나서 외부 활동 많이 했죠. 동네 사람이 다 집안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잖아. 지금 뭐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 다 속으로 병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으로 막 집도 꾸미고 막 인테리어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안에만 꾸미다 보니까 그 안에 거를 아무리 꾸미다 보면요. 나중에 사치하다 이상되면요. 나중에 주저앉아 버려요. 뭐 자꾸 만지다 보면 주저앉아 버려. 그래서 정말 예, 가정생활 충실히 하지만은 장 보러도 나가야 되고 예, 집안일도 봐야 되고 다 바깥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꽁꽁 숨어라 그냥 비밀스럽게 교회만 딱 다니고 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아무도 모르게 눈치를 못 채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병입니다. 병. 그래서 감당도 못하게 떠버리면 안 돼 사실. 공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떠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충실하세요. 예? 내적으로 충실하시는데 아무리 내적으로 충실해도 영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비만 되고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나가서 좀 활동도 하고 뛰어다니고 가가지고 예? 황룡산에 토끼는 없습니까? 어제도 눈 좀 왔는데 토끼도 좀 잡으러 다니고 그 집에서 옛날에 닭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막 집에서 엄마들이 닭 잡았잖아. 닭 잡는 거 엄마들의 몫이죠. 남자들은 그 손도 안 돼요. 닭 정도로 손도 안 돼. 그러면 그냥 닭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닭 잡아가지고 막 닭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닭도 좀 키우고 닭 키워서 닭 잡아먹던 시절에는 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트 가가지고 그 잡아가지고 막 파는 닭 그런 거 사다 먹고 하니까 별로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부적인 활동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했어. 그러면 여기 전도는 어떻게 했는가 볼 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47절 다시 보면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네 그랬죠. 그러니까는 전도했는데 사실은 전도는 교인들이 나가서 했지 그죠. 근데 설명하기는 뭐라 했어요? 주께서 도하게 하셨다 했지. 그러니까 우리 이름은 다 뺐지. 화요전도 때 뺐고 무슨 뭐 교구전도 때 뺐고 다 뺐지. 하기는 누가 있어?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에 있어서 실제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이유도 없고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대했는데 가서 하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기대 안 했는데 가니까 한 번에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긴 해요. 김집사, 이집사 다 했는데 김집사가 하니까 10명하고 뭐 이집사가 하니까 10명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더 하셨다. 그러니까 전도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더 하셨죠.
더 하셨는데 날마다 더 하셨는데 더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인이 아니었는데 교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거하고 교인 숫자하고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멤버를 보충받거든요. 근데 여기 오는 멤버는 불신자가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플러스 교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검사하죠. 그 세례죠, 세례. 세례를 줄 때 우리 교인들이 또 검사하고 주는 겁니다. 예수 믿어요? 성경 믿어요? 예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동의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구원받은 사람하고 교인하고는 이 비례관계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교인 멤버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100이 됐는데 교인은 마이너스로 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100명이 늘어났는데 교인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이 늘어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구원받는 사람하고는 항상 등식 같이 있다. 그게 바로 전도다. 그러니까 한 사람 구원 역사는 교인 하나 늘어난 거. 교인 하나가 늘어났던 얘기는 구원받는 사람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거죠. 아멘. 자, 세 번째로 이 전도의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했죠. 날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날마다는 매일이죠. 더했어. 근데 날마다 더했어. 지난 주일날은 등록교인이 없어. 지난 주일날은 등록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카드 쓰신 분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매주마다 더하죠. 매주마다. 주일날 보면은 새로 오신 분 해가지고 막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 샘솟듯이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날이 있는데 새생명 축제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5달 놀고 한 달 하고 5달 놀고 이런 식은 될 수가 없어. 주께서 더하시는데 그거는 날마다 더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그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라 얘기예요. 나는 안 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하는 것도 우리들의 계획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 세워가지고 이거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행사하고 한번 맙시다. 그거는 우리들의 행사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이런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는 날마다 변화가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안 해서 안 된다.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몰아서 하고 하루 몰아가지고 행사할 테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 철수한다. 그런 게 아니다. 365일 날마다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오는 것이 전도다.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하면 돼요. 나는 전도하는가? 나는 예배드리는가?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가? 나는 교제하는가? 좋다. 그러면 수레바퀴예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커져가는 거예요. 아멘? 1년이 지나면 나이테가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게 되고.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뭐예요? 뻥이에요. 예, 균형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이거 끼우러져가지고 나중에는 탈선하게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뭔가라고 할 때 이거 가지고 굴러가는 게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있으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맹목 교회로 오는데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지? 어느 날 와보면 막 바자회 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생전에 안 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바자회 안 해. 바자회 한번 하면은 안 오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한 막 10분 만에 다 쓸어가.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려고 바자회랑 안 해, 그런 거. 도대체 교회가 뭐지? 커피 마시고 헤어지는 데인가? 그런 혼란이 오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모습이고 교회로 서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 목적에 있는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런 교회 섬기기 원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